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절부터 6절까지를 봤고요.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본래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어제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의 그 논쟁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셔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고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서는 이제 실족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실족했어. 이런 말 하죠. 실족이란 말은 발을 잃어버린다, 넘어졌다, 뭐 이런 말이죠.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캔들의 어원이 바로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족하는 것은요, 의도치 않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 실족해 보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었던 사람, 정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을 버려요. 어느 순간 누추한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진대 없는 도덕성을 보여요. 그럴 때 실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원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도 심취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김교신의 일기를 이독하고 있어요. 그 김교신에 대해서 무교주의자라 그래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가 일제시대 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몸부림쳤던 그걸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성소조선을 이제 발행하는 그에게 한 장로가 찾아옵니다. 그 일을 적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실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당연히 교역자겠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한 자가 깊이 회개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죠? 이제 떠나면 되는 것인데 스스로 출교의 길을 택해야 되죠. 스스로 근신해야 되는데 생계의 문제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족해야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근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장로가 김교신 선생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김교신 선생도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바 아니나 한 사람의 고집부림을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늘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나도 실족해요. 참 우리네 마음이란 게 신기하죠. 우리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좀 건강하고 든든하고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양가가 묶여 있잖아요. 명절을 맞아서 또 어떤 중요한 행사를 맞아서 전화 통화하다가 한마디 모진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대단히 취약한 존재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한 단어, 나한테 영린에 해당하는 그 한 단어를 듣고 무너져 내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저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종종 제가 차가운 태도를 보이나 봐요. 그런 태도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죄를 드리고 잘못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종종 지적을 받아요. 이 눈빛이 차가울 때가 있다. 참 평생에 몸부림쳐야 할 과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종종 하죠. 그러니까 더욱 입에 재갈 매기고 더욱더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아니요. 제자는, 신자는 그래야 해요. 늘 나보다 더 연약한 자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좋아요.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고기 먹는 문제, 이방인의 신전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큰 자요. 유대인 그리스도는 약한 자죠. 서로 배려하라. 나는 그래서 고기 먹지 않겠다.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먹는 문제, 또 의복의 문제. 당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은 것은 공통점이야. 그러나 그 전까지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이 좀 달라 아직.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주께서 주신 자유를 섬기는 데 써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맨날 남만 배려하면 살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대단한 명분이죠. 시대의 명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목사님 저는 계속 애만 보고 있어요. 전 내 인생을 언제 사나요? 제 인생을. 저는 1년 365일 회사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난 언제 제 인생을 삽니까? 언제 낚시 가고 언제 해외여행 가고 언제 한번 친구들과 놀아봅니까? 내 인생. 제가 단언할게요.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루시퍼를 보세요.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쫓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부수적으로 나의 기쁨도 온다는 데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이건 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했을 때 가장 기쁘고, 동시에 주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행복도 덩달아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역설의 진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나한테 유익이라고요. 나를 끙대게 하는 그 문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해결 안 되는 그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있거든요. 또 나의 부르심과, 야, 이것만 벗어버리면 진짜 행복할 텐데 막상 벗어버리면 나 이제 뭐해? 옛날에도 행복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 시간도 있고 뭐든지 다 사먹을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음식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닐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언제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아끼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런 타이밍과 상황이 맞아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주어지고 나만을 위해 살 때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작은 자를 배려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조심하고 남을 배려할 때 내 삶은 어디 있어요? 아니요. 내 삶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기쁨이 찾아오고, 작은 자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어린아이를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를 위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참한 삶 아니에요. 이거 세상이 모르는 삶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돕고 나누고 섬기고 이럴 때 가장 나다워요. 나답다는 말이 이제 아름답다의 어원인데요, 가장 나답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 눈이 있느냐? 그거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지옥불을 얘기하세요. 영원한 불을 얘기하세요. 그것과 대조되는 천국과 영생을 대조하세요.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세요. 기가 찰 노릇이죠. 무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놓고 범죄를 하고 뻔뻔한 척하고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가진 거 많은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진짜 혼날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이게 덕이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그죠? 우리는 극악무도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심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연약한 자, 작은 자 배려하지 않은 거, 그게 심판받을 일이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 그리고 실제로 어린 자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한번 뒤집어 봅시다. 누가 상이 있다고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 다르죠. 우리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원도 많이 보내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러면 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한 삶, 그거 재미없어요. 몇 시간이면 며칠이면 다 그거 레파토리 끝납니다. 오히려 다른 이를 배려하고 섬기는 와중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복이 천국 상의 예표라고요. 그 단맛이라. 고단한 하루 일을 마쳤어요.
내 양심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가책은 없어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맡길 때 주님이 침상에서 주시는 그 달콤함, 그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같죠. 인클루지오죠. 처음에 어린아이로 시작했던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로 마치세요. 10절 보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작은 자로 마무리하세요. 작은 자, 즉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고 있다. 그러면 9마리 두고 찾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니다. 작은 자로 시작해서 작은 자로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 작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에스겔 34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니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는 작은 양, 연약한 양 다 먹이고 하나하나 돌보는 것이 목자의 일이에요. 근데 자기 배만 배부르느라고 양들은 그냥 방치해요. 자기만 위하는 삶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다른 이 양떼를 돌보는 삶, 이 돌봄에 우리의 행복이 따라와요. 참 피곤한 일이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작은 자를 배려하는 것은 신경 쓸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을 찾고 그렇게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리 저거리 저 산 모퉁이와 그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셔요. 찾기 위해서. 우리 찾으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들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요, 출석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또 모임에 잘 참석하고 그것을 전부로 알아요. 아니요. 진정으로 그 예배자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교회 집회 다 참석했는데 직장에 가서 동료들한테 관심 없는 사람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기 낯빛이 어두운 동료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바쁘더라도 5분은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좀 괜찮습니까?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바쁜 거야. 또 주님이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유아와 이제 미취학 아동을 비롯해서 돌봄의 존재예요. 얘는 교회를 위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영접하라 그래요. 애들은 떠들죠. 떠들어야 애들이에요. 아기는 울죠. 울어야 아기라고요. 저는 우리 예배 실황 때 아이가 울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예전에 지하에서 예배할 때는 성찬 때 막 애들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영접하며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꿀밤을 놓으면서 이놈들 떠들 거면 오지 말아라.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배려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교회는요, 예배 때 몸이 큰 장애인이 이렇게 강단도 올라오고 예배 때 여기저기 휘젓고 다닙니다. 두세요. 남을 업신여기는 조용한 청중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회중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또 이 작은 자, 신앙이 연약한 자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간 믿은 자, 그래서 아직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자, 그런 자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크리스찬 개그가 있어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맙시다. 배려하고 배려하며 우리의 진중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것이 상이 된다 그래요. 그것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 꾸중 받는다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자 중에 소자인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랬어요. 각각의 방점이 있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러 오셨어요. 아니, 나 같은 거 안 찾으셔도 주님은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나를 찾으셔요. 찾아오셔요.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를 배려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영접해 주세요.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일, 소자인 작은 자인 우리를 구원하고 찾아내는 일에서 기쁨을 취하세요. 우리도 그 뒤를 따릅시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고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오랜 친구를 찾아가서 얼굴을 뵈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내 스케줄을 전부 조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치 있다 하셔요. 소자를 배려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소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린이들, 갓 태어난 이들, 갓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적인 불화, 직장에서의 불화, 또 개인적인 흔들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사실은 소자들의 모임이야. 서로 다 작은 자인데 네가 크니 작으니 서로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영접해 주라. 그것이 너희 아버지께 상이 되느니라 말씀하셔요. 우리 다 비슷한 존재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독인 객인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고 작으며 낮고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풀을 헤치고 하늘 보자 버리고 온갖 모진 수모를 당하시며 기꺼이 낮은 몸을 입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우리도 내 몫을 테니 십자가 지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기쁨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